그러니까 한 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게 임하셨으리라고 기억을 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시편 84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편 4편을 보면서 주의 장막, 주의 궁전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성도님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성소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말로 얘기하면 이 교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늘을 솟구칩니다. 어쩌면 시편 84편의 이 저자의 마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 안식일 새로운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고 새로운 에너지로 충전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그러한 기도 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언젠가 제 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한 장로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몹시 아프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점점 쇠약해지는 그분의 몸을 이렇게 느끼시면서 어느 날 방문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떠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가 늘 다니던 교회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평소에 그분이 늘 이렇게 매 안식일, 매 금요일마다 익숙하게 참 편한 그곳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하셨던 그 일이 건강치 못함으로 인해서 병원에 있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분의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근데 이 박물관 안에 많은 이 귀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모나리자 그림이 사라졌어요. 이 그림을 이렇게 누가 가져가고 그림이 사라졌는데 그림이 없는 동안 관광객들은 더 많이 모여들었대. 그림이 걸려있던 곳에 걸려있지 않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있을 때는 잘 몰라. 그러다가 사라지면, 없어지면은 그제서야 그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쏟고 또 달려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84편은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지은 노래입니다. 맨 이 서두에 보면은 이 고라 자손이 지은 시라고 적혀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 여러분, 고라가 누군지 아시죠? 고라는 모세와 사촌간입니다. 이 레이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하고 사촌간이고 레이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레이지파인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특권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의 선조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익히 잘 압니다. 익히 잘 알아요. 그래서 그의 선조가 그러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은 아직 주의 성전에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이 시편 84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 84편을 순례자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들이 명절이면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6월절이나 뭐 이런 장막절이나 이럴 때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향하여 갈 때 그들이 이 부르는 노래가 이 시편 84편이에요. 우리들도 교회를 생각하면 이렇게 부르고 싶은, 또 평소에 불렀던 찬양들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시편 84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의 이 역할에 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으로 시편 84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택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곳에서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의 임재하심을, 함께 하고 계심을 나타내시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백성 중에, 무리 중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장소로 성소를 이렇게 지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 삶의 안식을 얻는 곳입니다. 이 성소가 말입니다. 이 시편 84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여기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태버네클, 성소를 가리키는 말이죠. 여호와의 궁전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궁전이 아니라 이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상사병 아십니까? 이렇게 사모함으로 인해서 드는 병 말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병이 날 지경이죠. 병이 날 지경.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 주의 제단, 주의 집, 이 모든 말들이 다 성전을 가리키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삶의 안식을 얻는 곳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이 참새가 이 다른 새처럼 이렇게 집을 제대로 짓지 않습니다. 그저 처마 밑이나 이런 곳에 비인 공간에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그곳을 집으로 삼고 사는 새가 이 참새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초가집 처마 밑에 가면 이렇게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처마 밑에 손을 쑥 넣으면 이 참새들이 잡힙니다. 특히 그 참새 새끼들이 이렇게 잡혀요. 그러면 저희들 어렸을 때 먹을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좋은 이 아이들의 그 간식거리가 되죠.
참새들 집이 어딘지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손을 놓으면 잡아. 이 참새는 집을 얻어야 돼. 집을 얻어야 돼. 자기들이 이렇게 집을 지어서 사는 그러한 새가 아니에요.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참새는 이렇게 처마 속에 이렇게 그들의 집을 얻어서 삽니다. 집을 얻어서 살아요. 그들이 따로 집을 짓지 않아요. 이 지붕 위에 있는 이 참새들이 참 조금은 쓸쓸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시편 102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죠? 밤에 잠을 청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 그죠? 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은 어쩌면 지붕 위에 외로이 앉아있는 참새 같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나 혼자인 것 같은, 이 어두운 밤에, 이 캄캄한 밤에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시간에 나 혼자 깨어있고 나 혼자만 세상에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이 외로운 참새가 주의 집에서, 주의 제단에서 그의 집을 얻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외로운 참새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다. 너희 외로운 참새들 내가 쉬게 하겠다. 집 없는 너희들 내가 너희의 집이 되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비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비는 이 집시성 조류입니다. 그래서 이 처마 밑에 이렇게 집을 한번 지으면 반드시 그 집으로 돌아옵니다.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사셨던 분들은, 시골에서 산 저 같은 사람들은 아주 이것이 익숙합니다. 이 마루와 이 처마가 만나는 그곳에 제비가 집을 지어요. 근데 이 제비가 집 짓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디서 물어오는지 이렇게 진흙을 물어오고, 그다음에 그냥 흙을 물어오는 게 아니라 집하고, 그죠? 집이나 마른 그 건초 같은 마른 풀, 그런 것들하고 집을 이렇게 섞어 가지고 마치 우리가 흙벽돌 찍을 때 집을 넣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벽에다가 하나씩 붙여요. 붙이면서 점점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런 집을 짓고 집이 다 완성되면 그 집 안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되고 새끼가 태어나면은 열심히 물어다 먹이고, 이 제비 새끼 입은 유난히도 노래요. 아주 샛노랍니다. 그래서 먹이고, 그렇게 해서 이 새끼들이 다 자라면 이제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북쪽으로 날아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되면 다시 날아드는데, 이 집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이 이 집으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와요. 그래서 제비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제비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아요. 저는 이 제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제비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부모님들의 보금자리인 이 교회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성전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또 언젠가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믿어요.
그들이 잠시 방황하기도 하고 그들이 잠시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 아버지의 교회, 내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 아버지의 기도가 있고 어머니의 기도가 있던 그 교회,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제비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제비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곳에서 보금자리를 얻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랑스럽죠? 제비의 모습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우리들의 삶의 안식을 얻는 곳입니다. 이 코로나도 속히 끝날 것입니다. 곧 끝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정말 교회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곳에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안식을 얻고 또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충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 말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나? 첫째, 새 힘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두어 번씩 꼭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사실은 이 시온으로 올라가는 길에 큰 길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현대 예루살렘이야 이제 큰 길들이 나오고 차들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약 시대 예루살렘은 이렇게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왜냐하면 고대 도시들은 다 이 높은 곳에 있어야 이렇게 비교적 안전하고 전쟁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산 위에다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이, 그죠? 모리아 산이 시온이 있는 바로 그 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입니다. 근데 높은 곳이기 때문에 대로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정말 대로처럼, 그죠?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삶에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마치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처럼 시온을 향하여 그들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르틴 니밀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히틀러 통치 시대에 수많은 고문과 수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잘 버티고 살아남으셨어요. 이분이 92세까지 사셨어요. 한 번은 미국의 시카고를 이분이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방문 중에 시카고의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한 아나운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나치의 그 혹독한 고문과 고통 그리고 그 박해를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나치 희야에 있을 때, 그때 나는 그 고문을 받으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도의 교제의 영광을 연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였기 때문에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성전에서, 교회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였던, 그리고 교제했던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중에. 그리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 광경을 연상했을 때 그 사실만으로 내게 새로운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고문과 박해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들고 지칠 때, 견디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십시다.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찬양했던 순간들을 기억하십시다. 함께 교제하며 함께 위하여 기도했던 그 순간들을 함께 기억하고 힘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그 터키에 있는 카타콤입니다. 카타콤 아시죠? 이 지하 묘실이에요. 이 카타콤이 로마에도 있고 뭐 터키에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네. 이 터키의 카타콤을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 안이 생각보다 넓고, 그다음에 대부분 이 카타콤의 이렇게 통로들을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이곳으로 다 피했습니다. 이곳이 묘실이기 때문에, 시체를 두는 곳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이곳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또 박해를 피하고 그랬습니다. 이 카타콤에 들어가 보니까요, 벽에 곳곳에 십자가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 바위들 이렇게 굵어가지고 거기에 십자가도 그려져 있고 물고기도 그려져 있고, 왜 물고기가 그려져 있는지 아시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물고기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라는 말을, 첫 단어를, 마치 우리가 뉴스타트, 그죠? 뭐 뉴트리션, 뭐 엑서사이즈, 이렇게 첫 단어를 맞춰 가지고 뉴스타트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첫 단어를 따서 만들면 익스두스라고 하는 물고기가 돼. 물고기라는 말이 돼.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그들의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암호로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면 안심하고 서로 믿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 또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고난을 피해서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곳들입니다. 상당히 높은 바인데 마치 우리 빌딩으로 하면 한 7층, 8층 그 정도의 높이 되는 곳들인데, 이 굴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고난을 피했습니다. 고난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박해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내려왔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의 축복은 두 번째,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는 축복이 있습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기 이 눈물 골짜기는 왜 눈물 골짜기냐면, 히브리 말로 이 마카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메마르고 황막한 골짜기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숨막히는, 사람 숨막히게 하는 그런 골짜기를 말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눈물을 쏟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골짜기, 그런 골짜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눈물 골짜기. 그래서 눈물 골짜기. 눈물이 없이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황막한 곳에, 그죠?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눈물의 골짜기가, 그죠? 샘이 있는 골짜기로 바뀌고,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비가 그 메말라 있는 골짜기를 채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눈물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자녀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건강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이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까지 함께 예비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위하여 기도하며 성전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메시아를 표현하면서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의 책 가운데서 메시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메시아로서 배신의 상처가 있었다. 그분은 버림의 상처가 있었다. 버림받았다는 얘기죠. 그분은 가난의 상처가 있었다. 그분은 육체적 고통의 상처가 있었다. 그분은 정신적 고통의 상처가 있었다. 그분은 심리적인 고통의 상처가 있었다. 그분이 이렇게 많은 상처들을 가지셨기에,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상처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처는, 그 상처가 다 아무로도 흔적은 남는 것입니다. 흔적은 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는 배신의 상처, 버림의 상처, 가난의 상처, 몸의 고통스러운 상처들, 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받는 그러한 고통의 상처들,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그죠? 잠시도 쉴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상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하십시다. 우리에게는 상처받은 치유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상처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상처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허물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께서 당하신 그 고통으로, 그 상처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활기차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은, 주의 궁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곳입니다.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입니다. 주의 궁전은 죄인들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새 힘을 주겠다.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승리를 확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들은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은,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에서 나타날 것이다. 구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구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 때면 시온에 올라갔습니다. 시온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죠? 그곳에서 힘을 얻고 또 살고.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죠? 안식일이면 시온을 향합니다. 시온은 요즘 우리에게 피지컬한 시온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시온은 피지컬이 없습니다. 그 시온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어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영원한 시온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거할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영원히 함께 거할 것입니다. 주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함께 거할 것입니다. 제비가 새끼들을 위하여 그곳에 그의 둥지를 틀고 참새가 그곳에서 집을 얻듯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외로운 참새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집을 얻는, 하나님의 집을 우리의 집으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것이 계속될 때 우리는 하늘 시온에서, 그분께서 마련하신 그 시온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의 축복, 세 번째 축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의 확신을 누리는 축복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에요. 목사는 안수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 장로는 안수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 집사는 안수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분들은 어떡하죠?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그것이 곧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은 그의 삶 속에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살펴보옵소서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살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이시라. 비록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방패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요. 최근에 성도 여러분, 이 아시아에서 저기 미얀마라는 나라가 상당히 어려움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나라가 겪었던 그런 상황하고 흡사한 상황이에요.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발포하고 무고한 백성들이, 무고한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 현장에서 수녀 한 분이 군인들 앞에서, 경찰들 앞에서 맨손으로 무릎을 꿇고 막아서면서 나를 쏘고 지나가라고. 그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그 수녀 한 분이, 그분이 자기 백성들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방패시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여호와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며칠 전에 제가 제 후배 목사에게 이렇게 뭐 하나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제 후배 목사가 제게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좋은 거예요? 아니면 별론데 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썩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좋은 것이 아니면 주지 않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남에게 줄 때는 좋은 걸 줘야 돼. 좋은 걸 안 주고 그냥 이 별로 쓸모없는 거 주면 그것은 우리의 인격에 흠을 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죠?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시고 영화를 주시고,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비가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면 족합니다. 그거면 족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심을 기억하십시다. 죄악의 물결이 우리들에게 밀려와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와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굳건히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분의 품에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죠?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이 주의 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궁전과 다른 것입니다. 왕의 궁전은 찬란하고 호화롭고, 그죠? 그런 것이 왕의 궁전이에요. 그러나 주의 궁전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그것이 주의 궁전이에요. 주의 궁전이에요. 제가 이스라엘과 이집트, 요르단 이 성지를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을 걸으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늘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참 아름다운 땅이라고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대가 많았습니다. 기대가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늘 그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드디어 나도 가보는구나, 드디어 나도 밟아보는구나. 그런데요, 제가 3주를 맨 처음 갔을 때 3주를 다녔는데 3주 내내 다녔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없더라고요. 삭막하고 사막이고 황야고, 정말 뜨겁긴 왜 그렇게 뜨겁고 먼지는 왜 그렇게 많이, 빵을 먹어도 이 모래가 자글자글자글해요. 처음에는 그 빵을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현지인들은 잘 먹어요. 그런데 왜 이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요, 그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여리고에 딱 들어와 가지고 그냥 뒤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 포도송이 보고 뭐 이 푸른 나무들 보고 뭐, 그렇죠? 무화과 나무 보고 뭐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풀 한 폭이 제대로 못 봤지 않습니까? 뭐 이 무화과 나무가 어디 있어요, 광야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뒤로 넘어갈 만 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40세 이하의 젊은이들은 전부 다 난생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나무라는 걸 처음 봐요. 나무라는 걸 처음 봐. 제가 가나안에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곳에 그야말로 꿀이 흐르고 젖이 흐르고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가보고 현장에서 제가 스스로 찾은 답이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그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날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하는 하루가 왕이 거하는 궁전에서 첫날을 있는 것보다 좋대요. 그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악인들이 잘 지어놓은 큰 집에, 그죠? 멋진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고 이 시인은 그렇게 표현해요. 성도 여러분, 이 문지기가 집이 있을까요? 그죠? 문지기는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집 삼아서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거기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84편에 지은이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장막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십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기쁨을 누리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을 누리십시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누리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고라 자손, 그죠? 고라의 자손들이, 그죠? 정말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이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손조 고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그죠? 그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 특권은 빼앗지 않으셨어요. 고라에 대한,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의 사촌이기도 한 모세에 대한 권위에 대한 반역으로 대한 그에 대한 벌은 내리셨지만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 특권만은 빼앗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라의 후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역하면서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다 마찬가지. 우리가 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하여 다 반역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반역의 후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들에게서 빼앗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런 노래 부르십시다. 이런 기도 드리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십시다.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얘기는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안식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의 삶과 신앙에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야 끝까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얻는 아름다운 안식일 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